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완벽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뜻을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 막으시기도 하시고 어떤 일은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선함과 완벽함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언제나 선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 선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가 가져다주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은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섭리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왔다는 것이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요셉이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섭리하셨는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자,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크게 둘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둘째는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흉년으로부터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 되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하시고 완벽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알고 있었다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을 때 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렸을 당시는 몰랐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린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인 줄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 많이 두려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이거든요. 아버지 집에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주어진 환경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요셉은 삶을 포기했을 겁니다.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일이 생기나 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3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 있던 요셉,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처한 힘든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형통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은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짐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요셉이 한 그 고백을 볼 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에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요셉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절망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절망도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한 우리인지라 내 능력 밖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렵지요. 절망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더 힘이 들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았던 내 능력 밖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울 수 있지만, 절망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과 절망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두렵기도 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겁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절망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면한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도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고 사셔서 우리가 절망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처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틀림없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현재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정확하고 완전하고 선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하여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며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겨우 살만해졌는데 하나님 어찌 이렇게 또다시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하며 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전하고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두려웠어요.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견딜 수 있도록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데 그때에도 요셉은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39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자, 인자에 해당하는 원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이 헤세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어떤 사랑? 요셉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여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것은 요셉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갇혀있는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품고 계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헤세드를 더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외면하시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못 본 척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셨고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요셉이 그 가운데 승리해서 하나님이 품으신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에도 일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헤세드, 인자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그때에도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어요. 헤세드를 더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절망적인 문제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가신 것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도 아니고 우리를 외면했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헤세드, 일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확하시고 완전하신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헤세드, 인자를 더하셨다는 의미예요.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되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헤세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헤세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겹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유지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하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에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정확하고 완전하신 선하신 뜻을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헤세드를 베푸고 계시다, 인자를 더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소망 품으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 옥에 갇힌 일 역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옥에 보내므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옥에 바로에게 범죄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이들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이들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근심을 했고요,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므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해 주었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생일날 죽임을 당하였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직이 회복되어서 바로에게 술을 올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 주는, 해몽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게 되지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자신은 아무 죄가 없이 이곳에 갇혀 있으니 복직되면 바로에게 말씀드려서 나를 보디발의 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이처럼 다릅니다. 요셉은 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여겼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자 요셉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풀려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요셉의 때와 달랐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2년 더 옥에 머물게 하심으로 총리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셨던 겁니다. 물론 요셉이 풀려날 줄 알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순간 낙심했을 겁니다. 순간 나는 왜 일이 이렇게 풀리지도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실 선하신 뜻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옥에서 2년을 요셉은 잘 지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내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힘을 내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리면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2년이라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2년 동안에 요셉은 옥에서 총리의 자질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요셉이 갇힌 옥은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있는 옥입니다.
근데 보디발 집에 있는 이 옥은 특별한 옥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자,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그 말은 정치범들을 가두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수장은 그 제수를 요셉에게 맡기죠. 22절 39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옥에 갇힌 정치범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요셉은 이들을 관리하면서 이들과 교제를 나누었고, 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총리로서의 자질을 이들 정치범들을 통해서 획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해몽하는 자가 애굽왕 주변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는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했었고, 그렇게 번민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고서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 꿈 해몽을 잘하지. 그 꿈 해몽대로 내가 복직되었잖아. 그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되죠. 바로 앞에 쓴 요셉은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로 총리의 자질을 갖추었던 요셉은 7년 대흉년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바로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완벽한지 모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일, 요셉을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옥에 갇히게 하신 일, 요셉이 갇힌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일, 이 일로 인하여 그들로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함으로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한다는 사실을 이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일,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요셉을 2년도 그 옥에 머물도록 하신 일, 그리고 요셉이 준비된 그때의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일,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7년 대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하신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교하고 완벽하고 선하신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을 통해 7년 흉년의 기간 중에 애굽 사람과 애굽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구원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을 흉년으로부터 생명 보존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큰 민족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경험하고서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아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 고백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형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요셉의 감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셉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그 섭리의 감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얼마나 멋지고 정확하고 완벽한지 몰라요. 요셉이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 견디기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아가게 하셨고,
몰랐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위로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요셉이 마침내 이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완벽한 섭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완벽한 섭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인생의 역경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역경이 시작되고 그 역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가 아뢰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확신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한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섭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불평이 나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는 유한한 우리의 지혜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섭리하심이 완벽하다는 것, 그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섭리하심이 선하시다는 것, 정확하고 정교하다는 것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에게 너무나 완벽하고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변하지 않는 내 힘든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믿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하신 섭리를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때를 소망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신다고요, 헤세드를 더하신다고요. 우리가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더하셔서 힘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로 인하여 위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결과로 풍성한 여호와 샬롬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3장 한 장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고